번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정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데리고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도의 두 번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 은혜로 귀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정결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원수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달할 때에 더하거나 빼지 말고 왜곡시키지 말고 이 말씀이 주님의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질 때에 원래 주셨던 그 의도대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아서 한번 생각해 볼 주제는요, 그 감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감정을 통해서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잘 만들어 나갈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나는 저 사람과 가깝다, 나는 저 사람과 친밀하다, 나는 저 사람을 좋아한다 라고 얘기했을 때, 혹은 난 저 사람이 꼴보기 싫다, 난 저 사람이 부담스럽다, 거북스럽다 라는 말로 그 사람과의 관계를 표현할 때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대체로 보면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심에는 감정이라는 것이 많이 개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감정이 좋은 감정이 쌓여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감정이 쌓여 있는 사람, 아니면 별로 감정이 섞이지 않은 사람, 상당히 거리감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사람도 이럴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께 감정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우리의 감정이 다 어디에서 왔을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이 감정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감정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살면서 이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심정을 예사로 무시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냥 살기 바빠서.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았기 때문에 올 한 해는 이 시간을 어떻게 수놓아 갈지, 어떻게 변환시켜 갈지, 무엇으로 바꾸어 나갈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지 40년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었어요. 이 시딤이라는 곳은요,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여리고성이 보이는, 여리고성이 가나안 땅의 입구거든요. 바로 입구에 있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과거로 한번 돌아가서 4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애굽을 출애굽했던 출애굽 1세대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은 홍해를 건넜고요, 또 광야를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가나안 땅 입구에 도착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12명의 각 지파별로 대표를 뽑아서
정탐꾼을 먼저 보냅니다. 어떤 땅인가? 진짜로 거기가 살만한 땅인가? 대표를 뽑아서 보냈는데요. 정탐꾼들이 그 땅을 다 둘러보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12명의 공통된 의견이 있었죠. 공통된 의견이 뭡니까? 그 땅은 진짜 좋은 땅이다.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포도송이 하나를 장정 2명에서 짊어지고 가야 할 만큼 정말 풍요롭고 기름진 땅이었다. 이까지는 공통된 의견이었는데 두 의견으로 갈립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렇긴 한데 좋은 땅이다 보니 거기에는 이미 강력한 민족들이 자리를 틀고 있더라. 세상에 네피림이 있더라. 네피림. 키가 3m도 넘고 기골이 장대해서 그 네피림과는 우리가 상대가 되지 못한다. 그 사람들이 밟으면 우리는 메뚜기처럼 터져 죽을 거다고.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라는 보고가 있었고요. 나머지 2명의 보고는 달랐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요? 그래 그 말도 다 맞다. 강력한 민족이 있지. 좋은 땅인 거 맞는 말이야. 하지만 너가 한 가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먼 애굽에서 너희들을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나서 이까지 오신 이유가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 그런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우리 밥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10명의 정탐꾼 말을 들었어요.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그냥 애굽 땅에 있었으면 그냥 나고 자라고 거의 고생은 좀 했겠지만 그대로 그 땅에서 먹고 죽는 날까지 그렇게 살았을 건데 모세 당신이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여기서 이 고생을 시키고 여기서 죽게 만들었냐? 나와 내 가족과 내 새끼들 여기서 다 여기서 광야에서 묻어버리냐? 난리가 났어요. 돌을 들고 와서 모세를 때려 죽일 기세였어요. 여러분, 이건 누구를 무시한 겁니까? 모세를 무시한 겁니까?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이 사람들 눈에는요, 당시에 있었던 이 네피림들, 거인족들보다 하나님이 더 작게 보였어요. 하나님은 안종에도 안 보였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네피림이나 거인족이 뭐라고? 미사일? 대포? 탱크? 그까짓 게 뭐라고요? 그러나 이 사람들 눈에는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고 그 사람들 큰 기골이 장대한 백성들만 보였어요. 불평을 합니다. 우리 다 죽었다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시죠.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뭐냐 그래? 너희가 하는 말 그대로 내가 해줄게. 다 죽었다고? 그래 알았다. 여러분, 그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이 바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을 한 지 1년도 안 된 시점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지금 좀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불신앙 때문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40년 동안 광야를 뱅뱅뱅뱅 돕니다. 언제까지? 이 당시 20살 이상의 어른이 다 죽을 때까지. 여호수아와 갈렙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를 뱅뱅뱅뱅 돕니다. 결국 그렇게 다 죽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렇게 40년이 지났어요. 당시 20살 미만의 어린 사람들과 다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이 앞에 부모 세대들을 대체했습니다. 그러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모세를 통해서 받았던 율법으로 40년 동안 훈련받고 교육받았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교회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40년 동안 설교 듣고 40년 동안 성경 공부하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함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진노하셨습니다. 이게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40년 동안 가르치고 훈련시켜 놨더니만 이런 것들을 거절하고 당연히 이겨낼 줄 기대하셨겠죠. 40년 동안 훈련받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한 방에 그냥 홀까당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바알보올이라는 신은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아니면 절에 한번 가가지고 구경이나 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바알보알은요 생식과 출산의 신이에요. 여기에 여사제들이요 그냥 영적으로만 음란한 게 아니고 실제로 행동도 음란해요. 그들의 예배가 그래요. 거기에 가서 놀아놨던 겁니다. 정욕을 못 이기고 하나님 앞에 이 음란과 이런 영적인 문란함은 가당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거든. 그 다음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진노하셨는지 보겠습니다. 4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얼마나 진노하시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으면 이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실컷 가르쳐놨는데 기회가 오니까 하나님을 홀라당 배신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은 단순히 그냥 한번 음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는 40년 전 시내산에서 율법으로 모세에게 돌판에 율법을 새겨주셨죠. 그리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을, 그죠? 이걸 뭐라고 생각을 하시냐면 약혼을 한 걸로 생각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약혼을 하고 이제 40년 동안 이 긴 세월을 지나서 신혼집,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입구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들어가서 신방 차리고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기 위해 기대를 하셨을 텐데 세상에 이스라엘이 이방신들하고 바람이 나버렸네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던지 이 기록이 700년 뒤에까지 나와요. 700년 뒤까지. 700년 뒤에 기록을 한번 볼까요?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9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정하여졌더라. 가정하여졌도다. 똑같아져 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상심은 정말 우리가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상심이 크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감정이 있냐고요? 성경을 어떻게 읽습니까? 그게 전부 다 하나님 감정 덩어리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홀라당 넘어간 데는요, 뒤에서 교사한 아주 못된 인간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이 민수기 25장 바로 앞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이 모압의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너무 두려워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부딪힌 백성들은 전부 다 판판이 다 깨졌거든요. 세상에 천하 없는 용사들도 이스라엘하고 싸워가지고는 이기지를 못했어요. 강성했던 아말렉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아말렉 씨를 찾아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서 당시 제일 용하다는 점쟁이 발람을 부릅니다. 발람에게 가서 네 와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 좀 저주해주라. 주술로 저주를 좀 해주라.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약해져가지고 우리가 좀 상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발람은요 돈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예물을 갖다 바치니까 얼씨구나 좋다고 따라 나서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몸가게 해요. 너 따라 나서지 마라. 엄히 경고를 했는데 자꾸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오니까 여기 혹해가지고 따라 나서요 또.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좋다. 따라는 나서는데 내 백성 저주하면 니 진짜 죽는다 이 그랬어요. 절대 저주하지 마라. 따라는 나섰는데 이 발람도 무서웠던지 하나님이 저주는 못해요. 아무리 모압 왕이 돈을 더 주고 아무리 부탁을 해도 저주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 못하겠으니까. 자, 그럼 발람은 하나님 말씀 잘 들었겠네요. 그게 아니에요. 무서워서 못했을 뿐이고 요 뒤로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왕이시여 내가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니까 이를 저주하지는 못했는데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하게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들의 하나님이 이들을 진노해가지고 징벌할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폭삭망할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꾸민 일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예요. 이 못된 놈이 이런 짓을 했다고요. 이거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감정을 언제까지 나오냐면 요한계시록까지 나와요. 이 못된 놈 발람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죄를 요한계시록까지 언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정이 있냐고요? 여러분, 진짜 숙세기판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이 범죄를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연병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담했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목매어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지도자들이 목매어 죽는 모습이 다 눈에 보여요. 그런데도 진짜 눈치 없는 인간 한 명이 등장합니다. 이러면은 뭐가 좀 잘못됐으면 돌이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계속 이 악행을 지속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서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나온지라. 눈치가 없어도 정도껏 없어야지. 미디안 여자 한 명 데리고, 이것도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시몬 지파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이 광경을 보고 분에 못 이겨서 분연이 일어난 사람이 있었는데요.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여러분,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닙니다. 다 보셨잖아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일이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경을 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 아론의 손자였죠. 비나스라는 사람이 손에 창을 들고 따라 들어가 가지고 이 두 남자와 여자를 한 창에 꿰어 죽여버립니다. 이 죽은 사람은요, 시몬 지파의 지도자였어요. 지도자. 그리고 이 비나스는요,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둘이 모르는 사이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이 분노와 질투심이 이 사람을 그냥 놔두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 들어가서 이렇게 행했죠. 자, 이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일을 평가하셨을까요? 본문 12에서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자, 이런 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새해 정초부터 제가 왜 이런 험한 본문을 가지고 왔을까요? 좋은 본문 세빌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이 진노의 감정, 이 진노에 대해서 사람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어떤 상황과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감정은 어떠하실까? 이 일을 기뻐하실까? 이 일에 대해서 진노하실까? 이 일에 대해서 섭섭해하실까? 나의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래도 야를 20년 동안, 40년 동안, 심지어 평생을 같이 따라다녔는데 이 일에 대해서 나한테 이렇게 반응하나? 하나님께서 그 감정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감정을 읽었던 비느하스. 이 비느하스는요, 오늘 사건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진노의 감정에 동참했던 사건이에요. 비느하스가 이렇게 행동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자, 몇 군데 더 볼까요? 하나님의 감정에 동참했던 사람.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 다윗이죠. 다윗이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다윗이 사무엘 상세에 보면 이 비슷한 감정이 하나 있었는데요. 옛날에 블레셋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전쟁을 벌일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블레셋이라는 나라, 강력한 민족이었죠. 철기 문명으로 칠갑을 한 이 블레셋이 정말 대단한 장수가 한 명 있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장수였죠. 골리앗은요, 키가 성경에 보시면 6규빗 한 뼘, 우리 센치로 계산하면 3m 20cm예요. 3m 20cm. 상상이 가십니까? 그냥 키만 컸던 게 아니라 덩치도 컸어요. 어려서부터 용사였고
그 사람이 쓰는 무기는 배틀째, 이만큼 굵은 거였어요. 이만큼. 배틀체. 그런 무기를 휘두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감히 상대할 사람이 없었어요. 아침 저녁으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움을 돋굽니다. 저주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합니다. 분함에 나와서 나하고 한번 붙어보자고. 근데 아무도 못 났어요. 근데 이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쫄래 그 자리에 간 사람이 하나 있었네요. 예, 17살짜리 다윗이었어요. 17살짜리. 17살 뭐 지금 우리 고등부? 근데 가가지고 그 전쟁터에 가가 형들에게 찾아갔는데 심부름으로 이 광경을 본 거예요. 이 광경을 보고 어떻게? 무서워서 피했을까요? 숨었을까요? 사무엘상 17장 26절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냥 안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다 조롱했어요. 너희 조그마한 게 뭘 할 수 있다고. 다윗에게는요, 창도 없었고 칼도 없었습니다. 갑옷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이 말을 듣고 참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어요. 이유. 자기한테 욕했습니까? 골리앗이? 자기 아버지 욕했습니까? 자기를 욕했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을 모욕했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냥 가만히 안 있었던 거예요. 뭐 결과는 다 잘 아시죠? 원래는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에요. 지금 또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을 뭐라 합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 그러죠.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이고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을까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요, 이 다윗이 시편과 성경 전체를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가까이 갔는지를 볼 수 있어요. 좋은 일, 슬픈 일, 즐거운 일, 우울한 일, 불안한 일, 그 모든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심지어 저주하는 시까지 있어요. 시편에 보면 불안한 일, 섭섭한 일, 두려운 일, 그 모든 감정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내어놓았던 사람이 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쁨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 자기의 감정을 끄집어내는데 익숙치 못해요. 그죠? 그래서 교회 여자분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자기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불안한 감정, 두려운 감정, 기쁘고 즐거운 감정. 기쁘고 즐거운 감정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얼마나 좋았던지 기뻐 날뛰었습니다. 바지가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자기 아내조차도 조롱했던 그 사건을 다윗은 좋아서 그 기쁨의 감정을 주체 못했어요. 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온다고. 그 감정이 하나님 앞에 맞닿아 있었던 거예요. 한 명 더 볼까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집권 초기의 솔로몬은요, 정말 정치도 잘하고 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뒤에는 이상한 사람이 되었지만 집권 초기의 솔로몬은요,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정적은 다 제거되었고요, 나라에는 아버지 다윗이 물려준 어마어마한 금은 보화가 넘쳐났습니다. 주변에는요, 다윗 때문에 감히 이스라엘에 덤벼드는 이웃 나라도 없었어요.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이 솔로몬은요, 항상 마음속에 불안한 것이 있었어요. 아쉬운 것이 있었다고요. 그게 뭐냐면 내가 성군 다윗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이 수많은 백성들을 내가 제대로 재판할 수 있을까? 시시비비를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로 잘 재판할 수 있을까가 항상 불안했습니다. 그는 총명한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성전도 짓기 전이었는데요, 꿈에 나타났어요.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내가 니한테 뭐 주고 내가 뭘 해주면 되겠냐 하니까 솔로몬이 평상시 고민했던 것을 끄집어냅니다. 하나님께서 물려주신,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이 민족은 너무나 수도 많고 엄청나게 큰 민족입니다. 그런데 제 지식으로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나오는 시시비비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재판할 수 있는 마음이 제게 부족합니다. 듣는 마음을 주시어서 공평과 정의로 다스릴 수 있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해요. 자기를 위해서 구한 게 아니었어요. 이러니까 하나님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감탄하십니다. 세상에 이걸 구한다고? 하나님께서 왜 감탄하셨습니까? 이 솔로몬의 요청이 왜 하나님을 감탄하게 했습니까? 그 이유는요, 솔로몬의 요청이 곧 하나님의 요구였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이 원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내 마음을 이렇게 잘 꿰뚫어 본다고? 하나님의 성민인 이스라엘이 공평과 정의로 재판받아질 수 있는 그 나라, 공평함이 흐르는 나라를 야가 추구하고 있다고? 이거 보고 감탄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주기도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사람의 마땅한 바람이어야 합니다. 솔로몬이 그걸 구했잖아요. 자, 우리가 세 사람을 봤는데요, 한 가지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때까지 여지껏 살아와가지고 2025년도를 맞았는데 이 2025년도에는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돈입니까? 명예를 추구하십니까? 권력을 추구하십니까? 더 나은 삶을 추구하십니까? 남에게 더 많은 인정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2025년도 한 해? 물론 그래 되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마음속으로 바라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것을 바라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바라야 합니다. 하나님과 더 동행할 수 있기를 바라야 합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요 감정이 들어가 있어요. 감정. 하나님의 감정과 어떻게 부비되면서 이 2025년도의 시간을 만들어 나갈까? 이 2025년도라는 이 백지를 무엇으로 그려 나갈까? 무엇으로 수놓아 나갈까? 이거 한번 고민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세월에 떠밀려서 어제가 오늘이 되고 오늘이 내일이 되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추구하면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본문을 통해서 관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사람을 왜 만드셨습니까? 관계 때문에 만드신 거예요. 사랑하시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사랑이 뭡니까? 같이 있고 싶어하는 마음 아닙니까? 떠나 있어도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생각이 나는 것이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들, 먼 부산이니까 서울에 학교에 보내놓은 자식이 있다면 내 마음도 서울에 가 있어요. 안 그래요? 미국에 가 있으면 내 마음이 미국에 가 있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마음이 같이 있는 것, 감정이 함께 있는 것.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께 감정이 있냐고? 예? 당연히 있죠. 하나님은요, 자기와 가까이 하고자 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려고 만드신 것이고요. 우리가 욕심과 우리가 원하는 것들 추구하면서 사는 동안 세월을 다 허송으로 보내지만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은 무엇이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물으시죠. 신약에도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한테 나는 뭐냐? 네한테 나는 어떤 존재냐고. 네 내 사정 봐가지고 진짜 분하고 억울하고 부들부들 치욕스러운 순간을 참아낼 수 있냐고. 나를 봐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요, 한번 참아지게 됩니다. 걸러지게 돼요. 하나님의 시선의 안경으로 세상을 보면 저 찔뚝 없이 말하는 저 말에도 꿀꺽 한번 삼킬 수 있고요, 저 무례한 말에도 한번 참아줄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자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거 생각하면 한 번 더 걸러집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거 그냥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감정과 동참하는 것. 자, 여러분,
이 2025년도 한 해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 3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감정을 알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감정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십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 그러면 나는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옳을까? 이런 일 가운데서 내 기분은 상하지만 과연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계를 주셨어요. 부모가 자식을 보는 눈, 부부끼리의 사랑, 친구 간의 우정, 남을 돕고 살겠다고 하는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나를 위해 온전히 헌신해 주신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 이런 관계들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한 가지, 그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바라십니다. 그 눈이 하나님께로 꽂히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 학장여교회 교우 여러분들께서는요, 이 2025년도 이제 시작했잖아요. 매번 매 순간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감정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감정을 알려고도 해야 되겠지만 내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줄 알아야 돼요. 특히나 남자분들, 그거 되게 어색하고 되게 안 익숙하시죠. 근데 다윗은 달라요. 다윗은 매 순간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갔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울어도 하나님 앞에서 울었고요, 분해도 억울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 감정을 토해내었습니다. 좋아도 하나님 앞에서 기뻐 날뛰었고요, 슬퍼도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쥐어 뜯었어요. 불안해도 하나님 앞에서 바지가랑이 붙들고 부들부들 떨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감탄을 해도, 세상을 보아도 그 감정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쏠려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늘의 별을 보고 달을 보고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하늘을 보면서 이런 감탄사는 터져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있으면 벚꽃 필 겁니다. 벚꽃 그거 예쁘다고 사진만 찍어 대지 마시고, 이걸 왜, 하나님 너무너무 예뻐요.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 선물로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께. 그래서 다윗이 역사상 둘도 없는 존재인 거예요. 다윗처럼 하면 착한 놈, 다윗처럼 안 했으면 나쁜 놈이에요. 여러분, 다윗과 같이 저 기도실이 밤낮 빌 틈이 없도록 줄이 쭉 서 있을 바랍니다. 교회에 오면 맨날 봤던 얼굴이 월요일에도 있고 화요일에도 있고, 오라 안 켜도 교회에 오고 좋아서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다 좋은데 이 모든 것이 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감정을 알려고 하고 내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까지 좋은데 그 지 마음대로 얘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항상 옳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항상 바르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심정을 바르게 알려고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가고자 한다 해도 그 걸음이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옳지 못한 생각도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마음대로 우기는 사람들 많아요. 성경과 다르면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 이 말이 하나님의 성경과 성경 말씀과 다르다면 제 말도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은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그 바른 길이 성경에 있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게 바른 생각인지 아닌지, 이게 하나님의 바른 뜻인지, 이게 하나님의 바른 감정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짓인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은 온통 하나님의 감정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이거 먼지 툭툭 틀고 줄일만 가지고 다니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르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감정을 알려고 하고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꺼내 놓을 줄 알아야 되고 밤낮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 오후 예배도 계속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어 나가고 있고 또 주일 설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 수 있는 2025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인생에서 성공과 실패는 없답니다. 물론 사람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하고 또 더 높은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인생에서는 성공과 실패가 없대요. 인생의 과정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살았느냐, 어떤 감정으로 하나님과 부비되며 살아왔는가에 대한 과정만 남는다고 합니다. 과정만. 하나님, 우리 천국에 갔을 때는요, 하나님 그것만 평가하신대요. 시험 범위를 잘못 알면 안 되겠죠, 그죠? 사람은 많은 것을 이루어내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감정을 부비되고 싶어 하십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세요.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비누아스는요, 아무도 시키지 않은 일에 하나님의 감정에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매 순간 항상 하나님과 모든 감정을 교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학장로 교회 우리 교우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학장로 교회 교우 여러분, 저는 이거 빈말인 줄 알았는데요, 이 단상에 서 보니까 진짜네요. 사랑하는 우리 학장로 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2025년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감정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털어놓고 모든 희노애락을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바른 길을 가고자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이쁨 받고 솔로몬처럼 인정받고 느헤미야처럼 비누아스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